오늘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9서의 말씀을 몇 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는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인구 12만 명 정도의 큰 도시이고요. 해안 도시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리고 로마로 통하는 길이 나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의 유래는 마게도니아 왕이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그대로 도시 이름으로 붙였다고 하죠. 오늘날에도 이 도시는 그리스에서 수도인 아테네에 이어 인구 200만을 자랑하는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이겠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 그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여러 편의 서신서를 남기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씌어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여러 선교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왜 가장 먼저 이곳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규례대로 복음을 전했고 지자도 찾았는데,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성을 소동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나오기도 했지요. 제자들을 더욱 굳건하게 복음으로 세우고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바울. 그래서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를 두고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마음속에 기억 속에 이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가까이 있었으면 꼭 전했을 이야기, 가장 중요한 당부가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꼭 말하고 싶었을까요? 또한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바울의 편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편지 한 번씩은 다 써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는 쓰는데 편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니고 개인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정도에 머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없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를 볼 필요가 없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또한 많이 쓰는 말이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잘 알고 많이 쓰는 말이니 모두 이러합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핑계대고 기독교의 큰 단체를 핑계대면서 쌀을 받고 호텔을 이용했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는 봤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힌 액수가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쌀 받고 호텔 이용했는데, 그죠? 뭐 그게 그 정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얼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 뉴스에도 나오죠. 많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은 없고 대립과 갈등, 분열만 있어서 교회가 쪼개지고 편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진짜 갖추어야 할 것,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름만 목회자고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한 간판만인 곳은 사실 없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독교의 기본 방향이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먼저 있어야 할 이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당연한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이. 그죠?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와 내용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알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어떠한 조건과 노력,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근원이 진짜 감사한 것이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
사실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오셨는지, 그래서 무엇 하셨는지를 알아야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하구나, 그러니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구나, 쌀을 좀 어디서 받을 생각, 호텔에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대접받을 생각,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러니 또 당연히 은혜를 모르니 내가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 갖고 싶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뜻 안에 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똑같이 기준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것 똑같이 원하면서 목회자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전, 아무 걱정, 염려 없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강이 편안 아니거든요. 그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하고, 그렇게 편안을 쫓아가는 것, 사실 그게 세상이죠.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했는데, 그래서 편안한 건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편해진 건 분명히 편해졌는데 몇십 년 전 생각하면 어떻게 휴대폰을 생각하고 조그만 폰 안에서 인터넷이든 뭐든 세상 정보든 안 가본 곳도 갈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참 평강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더 정신 문제와 있고 더 이것저것 강팍하고, 며칠 전에 제가 드라마 보면서 우리 김선희 사모와 그런 얘기 잠깐 나누었습니다. 드라마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가 요즘 크게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하나는 힐링, 편안함을 주는 거, 그죠? 괜찮다, 괜찮다, 우리를 위로하는 거. 또 하나는 진짜 악한 것이 되어서, 악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세상의 법이나 또 양심이나 도덕 때문에 하지 못할, 하지만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저거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고, 그죠? 한번 좀 내가 복수했으면 좋겠고, 그걸 대신해주는, 그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 없습니다. 아예 편안하든가, 아예 좀 이상적인, 그런 의사 없는데, 그런 판사 없는데, 그런 권력자 없는데, 그런 것을 대신하는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진짜 악한 것보다 더 악한, 있을 수 없는, 그죠? 제가 일일이 드라마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죠. 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패턴이 크게 그러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위로받고 싶은데, 진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것을 세상은 알거든요. 하나님인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지를 아직 몰라서 그렇지, 진짜 힘을 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존재도 없고, 내가 진짜 뭐 한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도 없어요. 까닭도 없어요. 한번 내가 누군가 때리고 싶었다, 복수하고 싶었다, 그게 약한 사람이 걸려드는 그런 것이고, 그게 여성이고 아이들일 뿐이지, 그죠? 세상이 그만큼 강팍하고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이 참된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어려움, 위기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안다면 그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도 우리를 흔들 수, 무너뜨릴 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그 편지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복음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을 것이고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 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을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좀 은혜 받지 못한다. 지금 내가 좀 평강이 없는 상태다.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장 지금 있는 문제는 그러한데 내가 근본적으로도 그러한지를, 근본적으로도 내가 평강이 없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와 있는 것인지를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까요. 그죠?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이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많죠.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착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착하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분들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복음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몰랐죠.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복음 못 전하고 가셨죠.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별로 나쁜 짓 하지 않으시고 성품 자체도 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시는 거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 목사님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죠? 중학교 때인가요? 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 목사님 아버님도 천국 가셨을까 싶습니다. 유 목사님 전도자가 맞는데 그분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나쁜 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바른 분이고 열심히 사셨다 하고 단지 좀 약하셔서 많이 아프셨다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일 건데 그렇든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의인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복음 가졌을까? 다른 겁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전도자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선하면 뭐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그러한 의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단어이기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강조했고 그리스도 없으니 행위를 강조했지만 신약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첫 번째가 그래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만에 원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으며 아직 증거를 가지지 못했지만 미리 그 증거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믿음을 딱 빼놓으면 우리와 사실 불신자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만 딱 빼놓고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처럼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힘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또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누릴 것, 항상 누릴 첫 번째의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고 나보단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좀 더 뛰고 좀 더 노력하지요. 진짜 사랑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선물을 가졌죠. 사랑받은 자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만분지 1, 10만 분지, 또 100만 분지 1, 그것에 불과하지만 그 받은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진 자의 그 여유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소망입니다. 모든 이가 생명 얻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려야 함을 바울은 말했고 이것은 또한 데살로니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리스의 그 도시에만 필요했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이게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성격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통해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대단하더라. 저 사람 진짜 사랑이 넘치더라.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드러내지 아니었거든요. 그죠? 바로가 네가 꿈을 잘 꾼다면서 얘기하니까 요셉이 맞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꿈 꾸는 거, 그거 꿈을 또 해석하는 거, 그거에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저를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고 대단하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게 있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구나,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냥 100만 원 주겠다,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으로 그냥 견디고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완성해 가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곳 합천에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서 아는 것 말고, 교회에 나오니 접하게 되는 것 말고, 그렇게 된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 말고, 이 있을 것, 이 누릴 것을 진짜 누리고 그것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들려진 것이 뿐만 아니라 드디어 실현되는 거죠. 드디어 성취됩니다. 그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능력이 있을 거다 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과 성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큰 확신입니다. 그냥 믿는다, 그냥 확신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 확신이기에, 중요한 미래를 두고 가진 확신이기에 큰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가졌기에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뭣도 모르는 바보라서 조서의 의인이 지키는 것을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비밀 가진 사람은 이 확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 답이 났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사각오를 말씀하신 거죠. 야,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 한 번뿐 아니냐. 그 한 번 어떻게 써야 되겠냐. 내가 그때 복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부인하면서 목회자를 하면서 가야 되겠냐. 그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그 확신 갖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항상 누릴 것,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벌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안 되어도 됩니다. 훌륭한 교수, 똑똑한 박사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꼭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하면 좋죠. 그 자리까지 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서밋도 되고 좋죠. 하지만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진짜 소중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가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없는 것이 뭐냐? 복음의 파수꾼이 없습니다. 영적 의사로 사람을 살리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빛을 전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를 건져내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죠. 지나고 보면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공무원 대회 있었죠. 공무원을 두고 공무원들에게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큰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의 이 결론을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공무원인데 사실 그죠? 공무원 보고 일을 잘해라. 아주 큰 승진을 해라. 그런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부업이고 너희가 진짜 할 것은, 너희들이 진짜 누릴 것은 이 복음의 파수꾼이다. 그거 말씀하셨다니까요. 영적 의사, 상중직의 대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것은 공무원 대회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한 10일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흐름이 똑같으니 동일한 메시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무원들만 파수꾼, 대사, 의사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하길 원하시기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언약의 여정, 복음의 대열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복음교회가 그것을 누리는 참된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누려보시고 잘 가지시고 그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을 수 없어서 꼭 전해야 할 말인데, 꼭 전달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그것을 편지로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누릴 것이 무엇인지, 가질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늘 복음의 이 귀한 대로를 가는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통해 응답받고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서는 우리에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고 누리며 가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